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3절 하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268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524장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
확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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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셨기에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가정에서 주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사랑과 은혜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회복되면은 교회의 부흥은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아버지 계기를 다시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수원영락교회 가정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상에 많은 아버지 생명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로 저희들이잖아요.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울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부터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나라가 세계 아버지여 또 이름나는 우리 한국,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작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지만은 너무나도 아버지 모든 것을 잘한다는 칭찬도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닳도록 도와주신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우리 대형 교회들, 목회자들,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또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도를 깨달으며 깊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엎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4월 달은 또 15일에는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주님 아버지 어린아이들 아버지 이렇게 가정에서 장기간 동안 주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아버지 배움의 일터로 속히 나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터널이 빨리 지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이런 어려움을 아버지 맞이할 것으로 알고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또 깨끗하게 부채도 정리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요란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 들을 때에 아버지 모든 문제에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아버지와 또 큰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원 영락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2층 사가독실로 다녀가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4월 3일 금요기도의 말씀은 이은종 담임 목사이십니다. 4월 1일 새벽기도회는 월삭기도회로 1, 2부 연합으로 4시 50분 본당에서 드리며 기도는 윤성기 장로이십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1, 2부 연합으로 4시 50분 본당에서 드리며 강사는 이은종 담임 목사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4월 6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기존 예배 및 기도회로 진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부활절 새벽기도회가 4월 12일 주일 오전 4시 5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4월 12일 주일 1, 2, 3부 예배는 부활절 감사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요청하는 교회 예배 시 협조 사항입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하기, 손 소독제 비치 및 사용하기, 예배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 두고 앉기, 예배 전후 교회 내부 및 외부 방역 실시하기. 성도 여러분, 위 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건한 예배를 위해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는 단정한 복장과 자세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영락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가정에 계시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재물 없는 제사가 없듯 예물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고 또 계속해서 어려운 교회들의 또 친구가 되고 선교사들이 철수하지 않도록 힘써 돕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IMF를 극복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는데 이제 IMF보다 더 어려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세상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캄캄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하오니 목마른 영혼 위에 주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온갖 감사로, 그래서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행복마켓을 위해 금식하며 신방을 받으며 장학헌금으로, 생일을 감사하고 주일헌금으로, 성미로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지만 그 속에서 보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빗장은 꺾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여있지만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사 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선교전도 장학구제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옵시며,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은 말씀의 깨끗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어떤 제주도 성도님의 핵사이다 이 막 발언이 있어서 속이 다 시원했었죠. 행정지도를 하려면 행정지도를 하는 당신들부터 거리두기를 먼저 하고 교회를 지도해라. 막 진짜 그 여자분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정말 아주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어요. 네. 어제 또 이렇게 톡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봤어요. 천안에서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지난주엔요, 세상에 막 공권력, 경찰까지 와갖고 수원에 그 평강의 교회 10명, 경찰 10명이 와서 지금 예배 중이니까 이렇게 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실을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굳이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10명 경찰이 왔었어요. 그래 나중에는 구청에서 또 구청장이 직접 와서 또 사과를 하고 경찰서장이 또 직접 이렇게 또 사과를 하는, 예배 끝나고 딱 보니까 딱 7명 맞거든요. 그냥 믿어주고 끝나면 확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냥 그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방해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아나무인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도 다 잘 풀어지게 하셨고, 하여튼 목사님하고 그 시청 직원하고 전화를 하는 내용 들었는데, 내일 행정지도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서 나오시는데요? 시청입니다. 몇 명이 나오시는데요? 혼자 나갈 것 같습니다. 왜 나오시는데요? 잘 지켜지나 보려고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행정지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시청은 방명록 적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말이 막히더라고요. 시청은 방명록을 안 적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안 가시니까 모르잖아요. 나이트클럽 방명록 적나요? 안 가시니까 대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PC방 들어갈 때 방명록 적나요? 안 적죠. 마켓 들어갈 때 혹시 방명록 적고 들어가신 분 계세요? 식당 들어갈 때?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내려온 지시사항이라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분들도 참 어렵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와보시니까 어때요? 저희는 그런 행정 지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소독하고, 어제도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엘리베이터 다 소독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또 소독할 것이고, 사랑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행정 지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때일수록 일어나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셋째 아들 홍골 씨가 그 옥에 구속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때 이희호 여사가 그 아들에게 뭘 건네주냐 하면 성경을 건네줘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 로마서하고 잠언을 특별히 많이 읽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아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당하는 아들에게 그 엄마가 특별히 잠언을 많이 권합니다. 왜 그에게 무슨 말을 대신 성경에서 듣기를 원해서 잠언을 권했을까요? 로마서를 권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잠언 3장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누구에게 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 못된 부모들하고 달라요. 못된 회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신다.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모에게 징계받는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질병 때문에 징계를 받고요, 부도가 나서 징계를 받고 자녀들이 속색에서 징계를 받는 아주 여러 종류의 채찍과 징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징계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해서 베푸시는 징계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징계는 단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징계 후에 복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말도 못하게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징계라면 이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습니다. 너 목사니? 목사 아니니? 돈이 부족하니 왜 자꾸 헌금을 걷니? 별소리들을 다 듣습니다. 돈을 위하여 예배하니? 별의별 소리들을 다 듣습니다. 이제 국무총리의 입이 맡겨지고,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도 교회가 협조해줘도 고맙다라는 말로 바뀌었고, 이재명 그 도지사도 그렇게 바뀌었고, 모든 게 싹 다 바뀌었지만 이미 젊은 사람들, 아니 이게 젊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줄 알았더니요, 거기 공격하는 그 데이터 보니까 50대가 제일 많이 교회를 공격하더라고요. 50대가. 한번 다음에 보세요. 네, 다음에 들어가서 보시면 교회를 욕하는데 누가 가장 많은 댓글들을 다 나봤더니 50대가 교회 욕하는데 댓글을 가장 많이 달더라고요. 뭐 잠잠해지긴 했지만 교회가 계속 욕을 먹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징계가, 교회가 회개할 일이, 목사가 회개할 일이 정말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복되게 하는 징계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왜 징계를 허락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큰 원인은 불순종이에요. 우리 레위기 26장 15절로 18절 말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그래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열심히 일하지만 헛일이 되고 대적이 그것을 먹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요. 누가 교회를 쫓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움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서움에 쫓기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교회의 징계를, 나라의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6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할 때 징계를 내리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징계를 내리세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부가 그 모양이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반성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교회에다 쏟아 부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 소리를 듣고는 여러분 세상의 큰 이국 땅에서 얼마나 그가 힘들여 노력하여 그가 술관원, 술 맡은 장, 그래서 장관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나라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민족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목사를 돌아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워진 나를 돌아봐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꼭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워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고아에게 징계할 사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를 한다면 그 징계 속에 바로 무엇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숨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고통 중에 절규하는 그 욥에게 엘리바스가 충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가 욥에게는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답이 하나예요.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상하게 신비주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틀린 말이지만 그러나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죠? 틀린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또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이 마치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고 욥이 마치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 같이 들리겠지만,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기보다는, 아파하기보다는, 괴로워하기보다는, 망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사람은 따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럴 때 자랑스럽게 세우실 수 있는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느헤미야처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17절 우리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래잖아요. 교회가 이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전능자의 징계를 절대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진짜 막 댓글을 보면은요, 이거 그냥 열고 댓글을 한번 이거 달아. 그런데 여러분, 이때 댓글 달면은요, 막 공격 부대가 정신없이 또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는요, 입을 다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꾸 교단들이 왜 자꾸 국무총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압박
막하니 뭐 도지사가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때 우리는 빛이 되고 녹아져 소금이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려질 줄 믿습니다. 일일이 지금 대응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대응하면은요 더 독이 올라서 덤벼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신뢰가, 종교 중에 가장 신뢰를 받는 데가 어디죠? 1위 천주교, 2위 불교, 꼴찌 기독교. 우리가 꼴찌예요.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창피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공격할 때가 아니라, 너희들 왜 그래 막 뭐 따질 때가 아니라, 이때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분명히 욥에게는 틀린 말이지만 이 시대 신앙생활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징계 후에 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와도, 질병의 재앙이 와도, 끝이 없는 듯 보이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징계 후의 복이 무엇인가? 6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을 때, 죄악에 빠졌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라에 무엇을 주시냐 하면 고난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 아하, 고난 유익이구나. 결국 이것은 교회의 유익이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구나. 유익의 기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아하, 내가 하나님의 율례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다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환난으로 인하여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이구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난 당한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병이라는 게 들어요. 그렇죠? 우리 옥 집사님 건강한 거죠? 저 건강한 집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막 허리가 얼마나 아프고 디스크가 터져갖고 막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집사님을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게 되면 병원을 찾아가죠. 그래서 뭘 받죠? 진찰을 받고,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죠. 예. 제 아내도,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병원이에요. 주사 그러면 막 그냥 막 경기를 할 정도로, 침 그러면 막 경기를 할 정도로 제 아내가 그렇게 그 침 맞는 거, 주사 맞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뭔 일인데요? 얼마나 아프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진단 결과가 담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끙끙대며 얼마나 힘들게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그 수술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일명 쓸개 빠진 여자입니다. 못 빠진 여자? 예, 쓸개 빠진, 예, 그러한 여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담석이 있을 땐 그래도 힘들지만 병원도 가고, 그래서 그 의사하고 그 진찰도 그래서 다 할 수 있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아내가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부축을 해주어야만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의사가 아내 수술을 잘못한 겁니까?
그럼 의사가 아주 못돼서 아내에게 고통을 더해 주려고 그렇게 아주 일부러 교묘하게 그렇게 수술을 한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아내도 의사를 믿고, 그래서 의사도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과감하게 도려낸 결과 아내가 2, 3일 되게 아팠지만, 그러나 그 고통 뒤에 아내에게는 건강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선 수술하는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인생을 끝나게 하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아프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싸매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찢기도 하세요. 그 여호와는 어떻게 하기도 하세요? 예?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또요, 싸매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니죠, 찢으시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거란 말입니다. 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프랑스 철학자 그 파스칼 잘 알죠? 무신론자였죠.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비로소 그가 기도라는 걸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파스칼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섬기게 하시려고 내게 건강을 주었지만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나를 위해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병을 주셨다고요? 일깨워 주시려고 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의 질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정말 많은 좋은 책을 집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세요. 아프게도 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싸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셔야 되겠지만, 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디를 치유해 주셨으면? 마음을 치유해 주셨으면. 이어령 전 그 장관 계시죠? 예, 이하여대 그 명예 석좌 교수, 그분이 작년에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런데 그분의 그 다음 말들은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도 하지 않고 항암 치료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3개월, 6개월에 한 번 가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저 그것만 살핀다라는 거죠. 기자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어령 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면 괜찮아. 무엇을 믿으면 괜찮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면 괜찮아. 어차피 인생은 다 죽음의 길로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요즘 이 시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프십니까? 어떤 분이 그저께 목사님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서 너무 아파요.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기도가 맡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실로 가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냥 거기에 무릎 꿇고 우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난 줄 믿습니다. 괴로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험한 세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놓을 수 없는 아픔으로 혼자 고민하며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어령 전 장관처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면 괜찮아. 나 두려움 없다. 나 두려움 없도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암투병까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의 딸로부터 왔죠. 그의 딸이 그렇게 남들 같으면 힘들게 어렵게 고통 중에 죽어갈 텐데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고통 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 오히려 그 딸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기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져 주십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7번 넘어졌다. 성경에서 7자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여기서 7번 넘어졌다라는 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아도 그 사람은 회복 불가능한 모습이 7번 넘어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저 의인이, 여기서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넘어져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시면서 몇 번 넘어져 보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 7번까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8번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8기하는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재앙이 닥치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하면서 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가끔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식당에서 TV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식당 정말 대성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한 달에 막 1, 2억씩 막 어떻게 이런 식당을 운영하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꼭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2번, 3번도 더 망해봤습니다. 3번, 4번도 더 망해봤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연구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오늘날 같이 그들이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난하게 태어나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고아로 태어나서 비참하게 나는 흙수저입니다, 그저 나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고아로 태어난 것 때문에 더 공부해서 대성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단 말입니다. 7가지 환란이 미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해갈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8번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해 주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이게 지금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지금 욥은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그 장막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재물 싹 다 날렸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 잃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내는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런 말이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집안 쫄딱 망한 것 같고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그 가정이 평안하더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동방의 갑부가 싹 다 못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살펴보니 잃은 것이 없이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치시기도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그 후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 같은 그러한 가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막 같은 가정을 도와주셔서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같이 파괴되었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평화의 꽃동산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우리 가정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변하여 작은 천국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징계하신 후에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목사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4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호해 주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혀가 채찍이 되고 있어요. 혀가 뭐가 되고 있어요? 채찍. 말이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채찍이라는 걸 알고 그 자식들에게 말의 채찍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의 채찍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란 말입니다. 아프게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숨고 싶어 어쩔 줄 모르고 막 피할 데가 없어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대인관계로 인하여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불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요. 야곱이 내려갈 때 두려움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애굽에 정착을 하지만 요셉의 시대도 잠깐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는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의 핍박 이러면 끝나버릴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자손은 번성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땅의 풀, 여기서 잔디라고 하지 않습니다. 잔디는 이상하게 곱게 키웠더니 사람들이 계속 그거 밟고 지나가면 어떤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자기 발의 편안함을 위해서 잔디만 밟고 가는 이러한 인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꼭 길을 내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인간은 아니시겠죠? 예.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잔디는 밟으면 죽고 딱딱해지고 못 나오는데 이상하죠. 풀은 밟아도 나는 줄 믿습니다. 못 믿으시는구나. 여기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밟히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그 모든 환경 집 밟힌 것 같으나, 그래서 그 싹이 못 나올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6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 그러더니 그 약속을 욥에게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 엘리바스가 너에게는 틀린 말이지만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줄게. 그러면서 욥의 삶에서 증명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고나 질병이나 돌연사가 아니라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징계의 결과는 복이란 말입니다. 징계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은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비난을 당할 때 그 대응하는 유형은 3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풍선형. 풍선은 뭐죠? 불면 불수록 빵빵, 야 저렇게 와 크다 와 그러면서 너무 커지면 그 다음부터 슬슬 뭐가 오죠? 불안해지죠. 저거 터질 텐데, 저거 터지면 어떡하나. 저만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이 풍선형은 바늘 하나의 고난도 못 이겨내요. 그래서 바늘이 퐁 찔러버리면 펑! 언제 그렇게 부풀어 올랐느냐 싶을 정도로 펑! 터져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 앞에 풍선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신앙이었냐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황소형. 황소의 특징은 뭐죠? 뿔이 있죠. 뿔. 들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은 비난으로, 모함은 모함으로, 분노는 분노로 싸우는 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할 것 하면서, 그래서 막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막 화나면 화났다고, 막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막 다 하고 다니다 보면 큰 일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달리게 하는 사람이 이 일 저 일 다 참견하고 이것저것 다 풀고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 언제 결승점에 들어가겠습니까? 달리는 자의 목표는 결승점이란 말입니다. 1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노력했던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원하여 죽도록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황소형이 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독수리형. 네,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독수리. 여러분, 날씨가 굳어지고 바람이 거세지고 폭풍우가 오면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는 아멘?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폭풍,
구름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구름 위로 올라가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곧 지나가겠네, 좀 길겠네. 그러나 그 구름 위에서 여유를 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독수리형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독수리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모함할 때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고 올라가 더 높은 차원의 삶, 인생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1979년생 축구선수 이동국 선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포항 스틸러스 프로로 데뷔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23년 차가 된 거죠. 현재 K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예요. 국내 최다골 보유자예요. K리그 7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축구선수, 그러면 이동국이란 말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따지면 손흥민도 있고, 그죠? 박지성도 있고, 많은 저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40세가 넘도록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과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스 히딩크는 이동국에게 독이었습니까? 독이었습니까? 독이었죠. 왜냐 그러면 1998년 이후에 하여튼 또 이 이동국 선수는 막 물이 오르는 선수였기 때문에 2002년 그 월드컵에 반드시 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거스 히딩크가 그런 엔트리에서 딱 빼버렸잖아요. 그 거스 히딩크가 왜 이동국 선수를 그 엔트리에서 빼버렸냐 하면, 히딩크가 이동국 선수를 살펴보니까 이동국 선수에겐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근성이 없는 거예요. 수비에 가담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원팀을 위해서 그래서 히딩크가 이 스타 플레이어를 과감하게 배제를 한 거예요. 히딩크가 딱 보니까 저놈 봐라, 저놈은 골만 넣으려고 그래? 저놈 봐라, 저놈은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 저게 원팀이 되는 데는 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공격을 하다가도 위험하면 막 들어와서 같이 손흥민처럼 수비를 해줄 수 있는, 박지성처럼 같이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수가 필요한데, 그때 이동국 선수는 한참 물이 오르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걸 히딩크 감독이 정확하게 본 거죠. 이동국도 놀랐고 팬들도 다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동국은 좌절했고, 당시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 도시를 피해 다니면서 한 달 내내 술에 취해 살았다고 해요. 다행히 이동국 선수의 방황은 길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그때를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고 절치부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국 선수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1998년 월드컵이 끝난 뒤 2002년 월드컵 출전은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님이 날 엔트리에서 제외해 지금까지 나는 오히려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고난이 이동국에는 유익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충격을 그대로 안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모든 그 축구 선수들의 모델이 되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겠습니다. 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본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7번 쓰러진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8번 주님은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주님 말씀 붙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때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본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일어서리라. 일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가정에 필요한 게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필요한 건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것입니다. 주님께 구할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본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그래서 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싸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니에미야 같은 심정으로 섭니다. 나라의 죄를 끌어안습니다. 교회의 죄를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목사들을 고쳐주시고, 안수받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듭니다. 세상은 깜깜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흑암 속에 부활을 보게 하옵소서. 세비장을 꺾어 주시옵소서. 고레스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너지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지금은 하나님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신천지 같은 존재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추락하는 데 날개 없이 떨어졌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 이단 취급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려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직장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또 무급 유급 또 휴가로 들어가야 하고, 직장을 다니나 눈치를 봐야 하고, 하나님 사업도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다들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 울부짖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교회로도 왔고, 그 어려움은 개척교회 하시는 교회들에게도 왔고, 세계 선교지에도 그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배우고 그 제대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육신의 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병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들까지라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자손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징계 속에는 사랑이 있고 징계 속에는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이 캄캄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마음껏 예배하게 하셨는데,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하셨는데 그 귀한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힘있게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로 걷어가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권능의 손을 높이 드사 마음껏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쁨의 소리도 들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소리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특세도 하나님 있게 되고 이제 8시 기도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도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 감화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회개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나아가는 귀한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